교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몇 가지로 대답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 대한 정의 몇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관이 빈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피상적으로 몇 가지 정의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교회를 그려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몇 가지의 명제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으로서 알아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도 되고 중요하지만 교회애로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속성이란 교회는 그것이 없이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교회라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란 말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즉 과거 예수 믿고 죽어 지금은 천상의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도나 현재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나 더 나아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저 미국에 있던 아니면 대만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성입니다. 왜 교회는 거룩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가지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거룩의 요구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백성을 가지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가지시려고 죽음에서 건져내어 이루신 것입니다. 거룩이란 죄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이므로 거룩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 속해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그 뒤를 이어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사람이 사는 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옛사람이란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며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사는 아담적인 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곧바로 새 사람이 된 사람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살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 그만큼 옛사람의 모습은 죽어가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세상적 원리나 사탄의 계략에서 그 거룩함을 보존하고 순수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즉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하며, 그러니 교회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교회, 지상교회가 다 거룩하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교회의 거룩함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살려면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새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오류 없이 잘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인격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이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내가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내 성품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나와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핑계하여 억지로 꾸민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죄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새 사람이 사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되는 비법이 성령받아 방언을 함으로써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 복음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개혁자들은 은혜의 수단을 첫째가 말씀이요 둘째로는 성례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말씀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부수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기도, 예배, 찬송, 헌금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권징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는 권징을 하려고도 안 하며 받으려고도 않습니다. 혹 권징이 실시되면 자신을 살펴서 근신하여야 하며 교회는 그 근신의 정도를 보아 그 권징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권징이 실시되어도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못하나 하고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그런 사람임을 알고도 그런 사람을 다른 교회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는 권징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 가운데는 권징을 행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에 의해서 권징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죄와 악이 교회에 숨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신실한 권징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순수성을 자꾸 잃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죄와 악에 대하여 권징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근본 속성인 거룩을 포기하는 것이요 하나의 세속적인 종교단체로
남기로 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은혜라는 말로 다 덮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개혁자들은 신실한 교회란 첫째로 순수한 말씀 선포, 둘째는 거룩한 성례, 셋째로 신실한 권징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의 교회란 성령으로 중생한 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보편의 교회의 회원은 나라와 민족, 문화, 언어, 인종 등을 초월한 하나님의 참 백성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늘의 성도들과 현재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편의 교회란 본질의 교회, 진정한 교회,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며 신자들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교회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편의 교회는 언제까지 있게 되는가? 이 보편의 교회는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상에 존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임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의 인류의 역사가 존속하는 날까지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의 교회의 특성입니다. 또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의 교회라고 하고 이 무형의 교회와 조금 후에 말씀드릴 승리적 교회를 가리켜서 천상의 교회, 즉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 하며 보이는 교회를 무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적 교회와 함께 말씀을 드릴 전투적 교회를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두 개의 교회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무형의 교회, 본질의 교회가 지상에 나타날 때 그럴 때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성을 띠고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되는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의 교회, 즉 하늘에 있는 교회 혹은 참 교회인 무형의 교회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참으로 중생한 성도들로 구성되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가 중생된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생한 사람만이 보편의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본질의 교회가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어느 형태를 취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인 것이며 이 교회를 지역교회, 지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교회, 즉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늘에 있는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끊임없이 원래의 모습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그만큼 교회의 본질에서 후퇴하여 하나의 인간들이 모인 종교적 단체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혹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종교적 단체로 전락된 교회의 회원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유익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점을 잘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상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이며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악도, 죄도 같이 있는데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와 세상과 사탄에 대항하여 투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탄과 세상에 대항하는 마음은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하여질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장성해 가면서 그 죄와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고 어떤 죄와 세상과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장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 교회가 가져야 할 통일성과 거룩성, 보편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에서 승리한 교회답게 전투하는 자세를 잘 갖추어서 죄와 세상과 우리 자신과의 문제 그리고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해 나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